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입니다. 27, 28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시간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창세전 예정하신 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을 선포하셨으니 곧 죄인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독생자를 보내시니 이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또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의 용무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율법으로 진단하시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은 또한 낱낱이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요? 아담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요, 그 예표로 주신 것이 짐승의 피 흘려 제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표대로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생명길이 막혔으나 이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가르침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첫 가르침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옳다는 것이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런 의에 줄인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전에 세우신 영생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듣나요? 율법입니다. 왜? 율법의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받은 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검사는 법대로 형량을 매겨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낮추거나 용서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종의 법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의로우며 선하며 거룩한 법이지만 다만 용서가 없기에 온전치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죄값 대신 죄를 치루실 구세주 오시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겐 복음입니다.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도록 짐승의 피 흘려 제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지옥 갈 죄도 용서받았고 삶 속의 허물들도 고할 때마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그 증거는 구약의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했듯이 오늘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에서는 왼뺨 치거든 너도 받은 대로 왼뺨 쳐야 한다. 더하거나 덜해서도 안 된다. 그 분량 맞추려고 서로 때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골병 들고 서로 죽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잘못한 것을 내가 받아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뺨 맞았습니다. 또한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했습니다. 당시 겉옷은 밤중 이불과 같습니다. 없으면 추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 전동 잡혀 돈을 갚인 자가 해가 지도록 갚지 못하면 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아 추위에 떨며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겉옷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겉옷이신 육체도 주었지만 성령으로 속옷인 부활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 거절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께 받은 용서를 전하고 또한 함께 내 용서도 주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관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은즉 너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오게 가두라 했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그리고 왜 용서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였듯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비록 내 원수라도 용서하며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 때는 몸에 할례의 증거를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마음에 지니며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삽시다.